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차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으실 위기를 넘기시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물러가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자리로 물러나셨고, 그리고 바로 그 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받으십니다.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여러분 아시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단지 소식을 알릴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빨리 와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각별히 사랑하셨는지를 굳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식을 전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음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지상정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베다니를 향해 서둘러 가셔야 하는데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늑장을 부리세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흘 뒤에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둘러 오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많이 늦으셨고 심지어 왜 늦으시는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제 오시나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며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대목에서 고개가 사실 갸우뚱하죠.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단 말씀은 해주세요. 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솔직하게 말해서 나사로가 곧 죽게 생긴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새 번역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로 번역이 된 성경이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똑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새 번역으로도 봐도 똑같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말씀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자,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는 편이 안전한 거죠. 주님이 위험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면 안 위험해, 혹은 위험해도 우리가 가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또 맞을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 위험한 길은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자 말자, 혹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낮이라는 것은 뭐냐? 빛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할 일이 없다. 빛이 충만하면 실족할 일이 없다. 안전하다. 밤은 빛이 없는 상태이므로 실족하게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게 곧 낮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낮이에요. 낮.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이 밤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지금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햇빛도 필요가 없대요. 등불도 필요 없지만 햇빛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니까 햇빛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한 도구이자 그릇으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빛, 이 빛은 창조 기사에 의하면 넷째 날에서 기인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이란 개념은 넷째 날에서 기인한 거예요. 이 넷째 날의 빛은 사실상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첫째 날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 또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을 보면서 그냥 햇빛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릇으로 지어진 이 세상, 그 중에서 이 햇빛을 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뭐라고요?
그게 낫이다, 낫. 예수님이 인도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을 만날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발을 헛디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은 유대로 가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로 가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질문 자체를 근원적으로 바꿔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길이 안전합니까? 이 길 가도 됩니까? 라는 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로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던지는 질문도 대개는 이 전자와 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이 길이 더 안전한지 저 길이 더 안전한지, 이 길이 더 납득할 만한 길인지 저 길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인지, 이 길이 밝은 길인지 어두운 길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안전한 것이라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과 되는 상황 중에서 무엇이 더 주님의 인도하심 같이 느껴지세요?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되는 상황, 납득이 되는 길,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선입견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이자 한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느 길로 가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참 빛인 나와 함께하면 어느 길로 가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안전하고 밝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먼저 확보된 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다 보면 이해가 종종 될 때가 있고요, 혹은 끝내 이해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르는 게 더욱 익숙해지면 다른 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즐거이 여기는 경지에 이르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져요.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야 라는 선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진짜 이해인 거예요. 반면 성큼성큼 어딘가를 향해 시원하게 걸음을 내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실족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무지하게 잘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미 실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제일 급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예전에는 우리 안에 늘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저도 비교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늘 부럽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하신 이 은혜 덕분에 누가 이렇게 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됐어, 뭐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러면 제 머릿속에 뭐부터 떠오르냐면 이 생각부터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 믿어? 막 부자래요. 막 잘 나간대요. 아무튼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고 딱 한 가지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말짱황이야 그거. 믿으면 그 삶이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잘 쓰임 받겠지. 이제 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좀 단점은 있어요. 약간 삶 자체가 감흥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없는 삶이냐 있는 삶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하시며 그가 잠들었으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조차 문자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잠이 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나사로가 잠들어 쉬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감기 몸살 걸렸을 때 비타민C 먹고 한숨 푹 자면 나을 거야, 푹 자면 낫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또 어리버리하게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곧이어 뜻밖의 말씀을 더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기뻐한다는 말씀은 인간의 감정 논리를 벗어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라게 될 제자들의 믿음을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 도마가 입을 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일단 주님을 따르자 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아유, 주님이 지금 자살하려나 보다. 얻어 터지러 가시네. 우리도 같이 따라서 죽으러 가자. 뭐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막 혹자는 엄청 대단하고 순수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순수한 거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믿음까지는 아니고 저는 의리 정도는 봅니다. 되게 의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내뱉는 의리 있는 한마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체하셨을까요? 왜 굳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지체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듣고도 즉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며 나흘이 지난 후에야 도착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심으로써 우리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러내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어떤 사건,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냐면 표대예요. 기적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표대입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과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 알아들이는 것, 그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 같은 존재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이 계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나사로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 어떤 공로,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무덤 속으로 내려가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따라서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가 도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사실, 죽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교회의, 우리 성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곧 나사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복이 뭐냐면, 눈앞에
급급한 그 현세적인 안녕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복이에요. 생명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도 베다니의 이 상황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막연한 기다림, 그 고통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찾아요. 왜 지금인가?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이런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그 답이 명확해져야만 마치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딱 바꿔야 돼요.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전한 길이냐 아니냐, 이런 걸 확인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딜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딜 향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어차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하고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삶을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